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그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고 또 비록 믿음의 선진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가운데 또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많은 불완전함 그리고 결점과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뜻과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 그리고 그분의 그 성품, 온전하신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는 20년 동안 사실 잊고 있었던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던 그 많은 가축들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와 약대, 낙타죠. 그렇게 이제 종류가 5종류의 가축이 있는데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하든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주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때를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로 드리고자 했던 그 가축의 수를 헤아리면은 580마리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야곱에게 있어서 심히 두렵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계획과 깨를 짜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어쩌면 우리와 동등하게 정말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명이란 아담 이후로 물려받은 우리의 생명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온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올 때 먼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는 것이 지극한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지라도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실 건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땅이 없지만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이제 웃음 강의로 유명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그 강의 중에 정말 많은 명 강의를 했는데 한 가지 기억되는 것은 세상에서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 단어를 열 몇 개, 20몇 개를 딱 이제 꼽으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것은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머니라는 단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가 어릴 때 그 6.25 전쟁 때에 엄마 손을 잡고 피난을 가는 길이었고 누나도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앞에 가던 아버지가 도망가 하고 소리만 지르고 자기 혼자 논두렁으로 도망가 버리더니 근데 자기 어머니는 어린 자기와 누나를 가슴에 안고 그 폭탄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자식들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고 가드를 품 안에 품고 그렇게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도망갔는데 엄마는 자기를 안고 이렇게 보호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살자고 어쩌면 이게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지만 뭐 아버지와 어머니 좀 차이는 있겠죠. 그 뭐 모든 이제 동물들도 보면은 암컷이 다 새끼를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33장 1, 2, 3절 시작. 이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고 야곱이 그 환덕뼈를 하나님 사람의 침으로 인해서 쩔름발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야곱에게 있어서 큰 변화의 그 시기고 또 변화된 시점이 이 야복강가에서의 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씨름을 했느냐, 어떤 씨름을 했느냐, 이것이 단순히 어떤 환상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어떤 씨름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네가 어떤 자냐? 너는 야곱이다. 속이는 자다. 너는 정말 너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원했던 것은 나를 축복해 주소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정말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고 통회하고 또 자복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비록 이전보다 더 불리하고 굉장히 더 상황은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형을 마주쳐야 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 전에 야복강가에서 실험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다들 가족을 다 먼저 보냈지만 이제는 그 실험 이후에 그가 바뀐 것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 레아와 그 실바와 빌하가 난 자식들은 앞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 뒤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보내고 그렇게 형을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그 자기 희생,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 사랑이 뭔지를 이제 배워나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게 사실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또 내 의지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고 그리고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 5장에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 혼자서는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은 나 말고 다른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나의 유리가 아니라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람들을 거울로 못 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거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모습을 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흠잡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바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타산지석을 삼습니다. 아, 내가 저렇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야곱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지만은 그 앞에 31장 한번 볼까요? 3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기운을 들어보라. 땅을 산 수면은 다 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어찌 눈을 만드신 분께서 귀를 만드신 분께서 못 보고 못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그 고생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10번이나 그 나의 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이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도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게 하고 나중에는 또 보겠지만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속임을 당할까요? 자기의 아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너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합니다. 자, 이제 33장에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에서에게는 특별한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에서가 그냥 그 야곱을 향해서 같이 울음을 터뜨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야곱은 그 가운데 형 에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어떤 배우자를 또 아니면 나의 이웃을 또 아니면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가 하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똑같고 사람은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한 것이 단순히 그 앞에 580마리의 그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고 아꼈던 수고하고 그렇게 모은 그 재산의 그 일부분인 580마리의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와 약대를 그냥 주는 것처럼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돌이키고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순간에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원수와 같은 그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그 원한을 한순간에 그냥 눈 녹듯이 녹게 하고 그를 껴안고 울 수밖에 없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범사에 그분의 주권이 임하고 있고 범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셨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아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고 그리고 무관심하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지 못하는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을 헤아려 보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과 연합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야곱에도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 밑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33장 13절 14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 있는 상태와 소망과 새끼를 이루고 있으니 하루만 지나치게 보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성화건에 내 주는 전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가는 자식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지금 이제 에스가 이제 야곱에게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그 한 큰 가족의 가장의 그 책임감 있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좀 더 확대시킨다면 교회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곳이라기보다 이런 많은 여러 다양한 그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조금만 과하게 길을 인도하고 몰고 하면은 이 새끼 뵌 많은 가축들이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고 한데 이들이 같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쩌면 야곱은 정말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성취욕이 강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이 이렇게 여러 어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힘들고 또 그들의 연약한 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볼 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주신다면은 이 교회의 아름다움, 가정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내 중심적인 그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완전한 교회, 그리고 또 모두가 성숙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를 바란다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결국 그것은 뭐냐?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되 내가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미혼으로서 혼자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그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육신적인 부모도 부모지만 영적인 부모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자들 골고루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있을 때 교회가 가정과 같이 편안해집니다. 만약에 이런 연약하고 어리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섬겨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이런 연약함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교회를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여기도 교회가 불완전하고 또 잘못된 게 많구나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은 영적인 고아와 같고 그리고 가정이 없이 그렇게 자기 이상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은 숲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부락간을 지었으므로 그 사람 이름을 숲보시라 부르더라. 야곱이 paddan-aram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 손에서 베크시타에 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고비를 넘겨주시고
에서와의 그 무서운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야곱은 뭘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20년 만에 바다나라에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널 처음 만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중간에 이 숲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렇게 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기보다는 우리는 많이 세상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었어도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는 그곳에 어떻게 보면 많은 가축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무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그 34장에 세겜에서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게 참 너무나 그 악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세겜에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의 오빠가 되는 시몬과 레이가 분노에 차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그들을 속여서 세겜의 사람들 다 죽인 것은 뭐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자, 그 뒤에 34장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칼을 꽂혀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지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여기서 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한탄 그리고 이 그 시몬과 레이를 향한 그런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나와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까지 가게 됐다. 이런 지극히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 결국 자기가 이런 사건의 가운데서 이제까지 왔던 모든 것,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사실 그 당시에 상황 가운데서 볼 때 그 당시에는 법이 없습니다. 경찰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몸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주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이것을 알고 야 저들이 잔악하다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도 죽겠다 해서 연합해서 들어오면 그들은 순식간에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이렇게 정말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야곱이 또 무엇을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떤 야곱의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그 세겜 남자를 다 죽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다는 그것이 거의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뭐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에서가 자기를 20년 전에 원한을, 자기를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한 그 분풀이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사실 그 주위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질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낯선 데서 와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한 족속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렸다 하는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본능상 이러한 자들을 무수하고 두려워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대항해서 사실 전쟁을 하듯이 야곱의 가족을 쳐서 없애든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35장입니다. 그래서 이 35장은 야곱이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은 야곱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살면서 닥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35장이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런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35장에 있는 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3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이라. 우리가 일어나 그들로 나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돌들로 크게 되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 방법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어떻게 할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빨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쩔른발입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고 싶다 할지라도 그게 많은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새끼 뵌 가축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린 새끼들이 갓 태어난 새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빨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너무 인간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언제 이 주위에 있는 이 부족들이 연합해서 자기들 쳐들어와서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야곱은 어쩌면 너무나 이게 태연하게 저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감지를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지체하다가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봤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분이 싫어하시고 그분이 정말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첫째입니다. 먼저는 무엇을 봅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우상이 있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것보다도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고 세상 것을 우리가 이용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이용을 당하고 그들에게 끌려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물질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선시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상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뻔히 알고서도 자기 모습을 못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숫곳에서 그냥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곳간 또 그런 우양이 짓을 그런 어떤 것을 만들고 했다면은 가만히 내버려두었다면 문제가 없이 인간은 결코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처음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충분히 세상에 안주해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비록 디나가 뭔가 모르게 세상의 어떤 유행을 쫓고 세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동네로 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던 것이 하나의 화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분을 최우선시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냥 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모든 부족들로 하여금 이 야곱의 가족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그리고 연약합니다. 분명히 아들들이 있고 그 12아들들이 있어서 시몬과 레이처럼 잔혹하게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용맹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소수고 더 많은 연약한 노약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군대로서 전쟁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위로 하여금 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세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야곱이 정말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을 꿨다고 하면서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한 천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하늘로 땅으로 오락내리락 하듯이 그들은 한가하게 유유자적하게 그냥 세상을 감상하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혹시나 어떨까,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고 그 부모가 그래 네 마음대로 놀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어떨까, 위험한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물에 빠지지 않을까, 다른 것이 와서 해치지 않을까, 늘 그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주목을 하듯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섬기도록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모를지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보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내 혼자서 걸어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 주님이 나를 안고 건너셨다.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그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다.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은 가장 자비하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분이 바로 많은 짐승들에게 모성애를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모성애를 주신 것처럼, 그 모성애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엘리사도 그 주위에 아람 군사들이 진쳤지만 그 종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을 보니까 그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주의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 그리고 또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또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허락한 것을 이루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